오늘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중고등부 시절이 좀 기억에 났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주일. 5월 8일 전후로 해서 어버이주일을 지켰는데 그때 되면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토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막 적어요. 적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 또 와서 야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그래갖고 이제 뭐 라면 끓여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 카네이션 만들어 왔는데 카네이션은 저쪽에 가 있고요.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씹고 뭐 이렇게 참 재미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버이 주일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쪽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교회 입구에 들어오실 때에 카네이션을 가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좀 달아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을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의 꽃말이 있죠. 카네이션의 꽃말 특별히 존경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모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건강을 비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 내지는 핑크색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조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붉은색 계통의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해봤자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적어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카네이션은 단 한 번 내지 2번이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평생 순종하라. 그리고 항상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자녀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6장 1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에는 자녀는 부모의 후견을 받는, 즉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는 결혼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자녀이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까? 적어도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혹 자녀가 아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갓 결혼했으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님은 존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평생 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당시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뭐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유모차 안에서 응애하고 있는 그 아이들조차도 예배 때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예배할 때는 어른과 동등한 개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과 순종은 다르죠. 복종은 밑에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밑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상명하복 뭐 이런 군대에서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뭐 고참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순종의 개념은 밑에와 듣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우리는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어는 늘 항상 부모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은성이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네, 뭐 꼭 예, 감사합니다. 네, 늘 그렇습니다. 예, 잘하고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여러분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죠. 아우 얘야, 이제 이 제사도 좀 지내고, 내가 여기 가갖고 보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점쟁이가 멋진 부적을 줬는데 집에 딱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부끼리도 종교가 다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 주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소속이십니까?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군대에서는 딱 나옵니다. 전 2136 부대 소속입니다. 딱 나오거든요. 반등성명이 딱 나오거든요. 소속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옳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척도가 되고 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어머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한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타깝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한국에 있을 때처럼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안부를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뭐 개인적인 삶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함께 살았던 한국에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아마 누군지 본인은 벌써 느낄 것입니다. 저 손흥민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손흥민 자매님은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한 번에 제가 전화해본 역사가 없어요. 한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매일 한국에 계신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일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하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원민자님, 도대체 매일 어머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저 진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화를 해도 그냥 제가 좀 그냥 껄쩍지근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주로 하십니까? 오늘 뭐 했나? 네네네. 일일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위로받고 또 사랑해 엄마, 뭐 잘 먹고 있어, 우리 걱정하지만, 이걸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 원민 자매님과 원민 자매님의 부모님은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평생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의 말씀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여기 순종하라고 마찬가지로 공경하라는 것 또한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평생 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두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사람에게 드린다, 그런 의미가 바로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야기했다면은 성년이 된 우리에게는 오늘날 합당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정 공급까지도 의미한다는 사실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까지요? 재정 공급도. 여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돌판 몇 개를 가지고 내려왔는지 기억나세요? 2개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 1편부터 4편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에 여러분,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약속이 있는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 첫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합당하게 부모님을 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가?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방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아니면은 이스라엘에게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합당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뭐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 배움이 적으실 수도 있죠. 또 어떤 부모님은 또 뭐 재력이 좋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렇지 못하신 부모님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뭐냐 하면 합당한 가치를 받을 만한 우리 부모님께 누구든지 올려드려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우리가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장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특별하게 주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토록 성공하고 번창할 수도 있으며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더스 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평생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며 특별한 명령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여기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부모의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아버지 다 이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 당시만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사형에 처할 권리까지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헬라 세계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손으로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났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아버지가 나를 이제 못 키우겠다 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손으로 들어서 올리지 않으면 아이를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권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권한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마무시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너무 권위가 그냥 하늘로 치솟는 아버지는 안 계시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권위가 있는 아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부모님들은 적어도 본인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아이가 살고 이렇게 하면 죽고 뭐 이런 권세인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적어도 양육할 때에 내가 아는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품고 그들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아버지들은 굉장히 듣기 거북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고요. 막 어떤 사람은 속에서 막 이렇게 불화가 막 치고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나중에 다 탈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을 근거로 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과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튜브에 떠다니는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